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건축한 후에 히람이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장 1절과 2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목자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맛소바를 쳐서 취하고 다드몰과 하맛의 모든 국고성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광야의 다드몰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4절에 보면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라고 기록된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드몰은 팔미라고 불리는 곳으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전략적 요충지를 건축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베들레헴 윗곳과 아랫곳, 바알랏과 다마르 등의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기록은 전국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다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통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6절에서는 병거와 마병의 성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서 건축하고자 한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실제 삶의 통치에 적용하여 백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의 전체 유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민족들을 어떻게 다루었나라는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역군 곧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사와 지휘관, 병거장과 마병장 등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솔로몬이 가지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공사를 관리하는 이 관리들이 25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숫자만 보고 넘길 수 있지만 솔로몬이 이 나름대로의 도시를 건축하고 나름대로의 위치의 성전들을 건축했다. 그리고 인원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행정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단순히 하나님을 자신에게 주어진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성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통치와 행정적인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자기가 건축한 궁전으로 데려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정치적 결혼을 통한 외교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언약궤가 이룬 곳은 거룩하다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바로의 딸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기록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율례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이는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정했다고 기록하죠. 이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성전 예배의 질서를 존중하고 계승한 것입니다. 또한 각 문지기들도 그들의 문을 지키게 했다는 기록은 성전 예배의 질서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의 통치, 곧 행정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이제 본문은 15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6절에서는 솔로몬의 모든 공사가 성전의 기지를 놓는 날부터 성전을 끝까지 완전히 이루는 날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온전하고 충실하게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17절에서 18절은 에돔 땅 홍해 바닷가의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기록입니다. 히람이 바다에 익숙한 종들과 배들을 보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국제적인 교역과 외교에까지 미쳤다라고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풍요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과는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완전히 보는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죠. 특히 2절에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게 했다라는 본문이 나오죠. 그런데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동일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고 히람이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볼 때 우리가 역대기와 이 열왕기가 어떻게 기록이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통치의 그림자와 한계를 보여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담는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게 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성읍들을 다시 돌려주었고 솔로몬이 이를 재건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주지를 마련해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 때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히람이 솔로몬에게서 받은 성읍들에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과정조차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유익하게 되는 섭리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열왕기가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의 이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기록이었고, 이제 이 역대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이 귀환한 시점에서 이 말씀과 열왕기에 있었던 역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어쩌면 좋지 않은 결과로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으로서 그것들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역대기에서 그것을 돌려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포로귀환에서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바로 자신들의 현실이 이후에 어떻게 해석될지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지금의 시간을 때로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더라도 이후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도 이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는 히람과 솔로몬의 거래에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주지가 마련된 것처럼 우리 삶의 과정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 기한 후에 백성들이 과거를 은혜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 이후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며 이 시간을 은혜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로 오늘을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이후에 포로기한 이후에 같은 역사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해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후에 봤을 때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형통함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